顔ですびこですがやるべきょですかわアボジな顔ですべきょですかですかわアボジな顔べきょ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わハレルヤな顔ですびこですかですびこですかですかわアボジな顔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わアボジな顔ですびこ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ですかわアボジな顔べきょ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わアボジな顔べきょですかやるべきょですか와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오데스 믿고 데스가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나 거르베 결레스가 여레베 결레 데스가오 데스가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나 가르스 믿고 데스가오 데스가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마 내일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 100% 드신 분들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런 걸 뭐 달라진 게 아닌지 본인들이 이제 새롭게 깨달으신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구분이 되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먼저 나오실 건지. 네? 아무나 먼저 나오세요. 그래. 우리 김지수님 먼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건 자꾸 이제 서로 나눠야 다른 분들도 좋은 정립이 될 겁니다. 아멘. 예. 제가 제일 막내이거든요. 그럼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이 즉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적 존재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인간적으로 폐쇄된 삶을 이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받고 과연 내가 정말 사람이 되었을까? 저 역시도 이제 의문이 가잖아요. 왜 사는 것이 별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지는 면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씩 이제 빛을 좀 더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어떻게 행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드러낼 때 이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고 정말 우리는 이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부분들 세상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우리는 자라면서 거기서 사유를 배우고 가지는 한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 정신의 현상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나로 실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존재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내 인간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큰 상실이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 첫째가 이제 나의 상실이 되고 사람의 상실이 되고 의미의 상실이 되고 실존의 상실이 되고 또한 생명 의미의 상실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존재로서의 세계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만드니까 내 자신의 어때 자연 세계와 관계하고 그 속에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환경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자유와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신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고 확보시켜 확장시켜서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 마음, 감정, 의지는 뭐예요? 세상 가치의 정신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이제 혼적 생명, 혼에 의한 윤리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강한 소유욕과 정욕과 집착과 고집과 아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 틀에 매여 하나하나 쌓여져 오면서 짜맞춘 형태 안에서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자행함으로 사단 마귀의 즉 불순종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 내 마음과 내가 원치 않더라도 행하는 일들이 모두가 이성적 존재로서의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의 욕구를 쫓아나가고 또 내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세속화된 혼합주의의 종합물이 되어서 인간 정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고 또 우리의 심리, 정신의 현상들이 너무나 아버지 앞에서 굳어 있고 정말 굳은 마음속에서 행하다 보니까 불의의 싹만 자랑하듯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 어때? 정말 목적 없는 항해를 하듯이 지륵같이 어두운 바다 위를 표류하는 같이 보이지 않는 암초에 결국 부딪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쫙 영상 흐리듯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이제 정말 이 인간학의 책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이것이 조금 제게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걸 그라마적으로만 이제 인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라마가 어느 이제 최고점의 한계에 딱 이르게 되면 그것이 그라마에서 푸뉴마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이 될 때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다볼 때 말씀과 사실 연관이 많이 지워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떠한 마음, 감정, 내 육신에 인해서 표현되는 것은 다 육신이잖아요. 또 육신의 생각으로 비롯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긴 거리의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주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다듬어 만들어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쓰이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까지 지금 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또 참된 진리 속에서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교통과 교제와 관계와 훈련을 통해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듯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지로서 붙어만 있고 그 역할만 수행하면 우리에게 자양분을 스스로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고 또 주님도 우리 보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실 때에 그 알았던 모든 그라마로 인해서 들어왔던 것이 푸뉴마로 연결시어 갈 때 영적 지식으로 인식과 이해가 된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종합도 되고 통합도 되고 융합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면서 육의 사고에서 그라마와 심리와 이성과 또 인식과 의식화된 그 정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지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영의 사고로 점점 진보되어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성경 구조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질 수가 있으므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보시고자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조금씩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뭘 하고자 해서 드러내는 것은 정말 없어요. 좀 전에 드렸듯이 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어느 분 앞에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게 할 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볼 적에 그 안에서 주님이 내포하고 계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우리가 육신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왔어? 또 뭐가 또 어떠한 환경에서 이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왜 해주지 않고 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틀대로 행하지 않아지니까 이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허물을 벗기듯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많이 처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지금 우리 이영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온전한 주님 안에서 사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아마 더 깊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힐면을 조금 좀 정리를 조금 하시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게 했을 때 전에 같으면 제가 온갖 말을 다 해서 설득을 해요. 이래서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되고 막 이제 하는데 전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주님께서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주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또 있고 또 그분은 목회자의 사명이시니까 또 양무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예전같이 할 그러한 용기도 없고 이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어느 것 하나도 내 자신이 나라고 드러내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점점 희박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정말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과 같이 뭔 하나가 문제가 하나 탁 생기면은 정말 육과 원칙에 의해서 머리가 막 급하게 회전이 되고 이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싹 사라지듯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런 환경이 오면 주님한테 먼저 묻게 되고 주님께서 행해다 주시라고 제가 이제 먼저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꾸준히 그냥 제가 하는 형식대로 아침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에
꾸준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그래서 다루심이 점점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척경을 항해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같이 죽노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뜻이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함을 드러낼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참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푸뉴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것에 내 의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재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내가 뭘 하겠다 정말 이것은 점점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드러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지 내 자신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머리에 뭐 좀 안다고 남을 막 가르치려고 들고 생색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동안에는 많이 이게 안에 좀 있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조명을 해주시고 정말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정말 낮아지고 정말 비하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하 속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는 거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육신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위하여 일하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 이제는 말미암아 이것을 다 벗어버린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서 달려갈 때 그분이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은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사망의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정말 끝까지 정말 가지로서 붙어만 계시면 모든 걸 맺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걸 날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그분의 생명수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성과 지성적인 부분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성과 지성이 육신적인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기술, 문화, 종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호모 세피언스, 호모 파브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한 게 그거야. 근데 이런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지만 아내의 사고가 다르고 남편의 사고가 달라. 아까 우리 김희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님은 아주 윤리적인 분이야. 사모님은 엉뚱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육신, 즉 그라마틱한 우리의 그 모습은 그건 다시 말해서 육신이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체험도 육신이 이해하는 거하고 영이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이 볼 때는 비난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이 되면 이게 육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구분이 돼야 돼. 언어가 달라. 왜냐하면 그 육신의 사고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영의 사고에서 이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그래요. 엄친. 어머니는 자친이라고 그래요. 사랑자자. 어머니 되게 다 품어주거든요. 오, 이런다. 아버지는 이놈! 그래서 엄친, 자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듯이 육신이 신령함을 깨닫고 체험을 많이 했어도, 다시 혼이 많이 경험을 했어도, 이건 부정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가령 육신에는 이성과 지성이 있다고 하면 영에는 오성과 지성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신이 느끼는 거하고 영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데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참 뭐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비난하는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양립되다가 나중에는 독립적인 사고가 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화해, 그 나오잖아요, 왜? 그죠? 주체 개체가 주체 화해한다. 그런 현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체계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내가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폭넓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골로새서를 그냥 어떻게 말하면 육신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걸 얘기해서 그죠? 위에 것 아래 것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육신의 삶, 영의 삶이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다르니까. 이 영혼의 삶이야 이거는. 왜? 육신적인 삶의 근본이 되는 예자, 죄의 명망에 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걷고 저것도 걷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왜? 조금 성숙하면 그게 구분이 돼.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 우리의 옛날의 그 구태의연한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 안에서 이제 영혼이 변화가 되면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심리, 심령이 서로 통합이 된다니까. 융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몸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전인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조영만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가끔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죄의 관습이 되면, 그죠? 내 이성과 지성이 관계없이, 그죠? 이 눈이 나쁜 걸 봐. 근데 그게 뭐, 그죠? 몸의 관습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약점만 보는 사람이에요. 약점. 그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그 얘기잖아. 자기 눈에 있는 들뿐을 깨닫지 남의 눈에 있는 튀는 분. 그 이제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고 분별해서 자기를 치유하자는, 남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사람들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2의 제3의 기복주의가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죠? 주님처럼 그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유명해질까 봐 걱정. 왜 돼요? 아까 뉴스 보니 그랬더라고요. 20세기에 콩코드라는 비행기를 프랑스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21세기형이래요. 왜? 그 대서양을 비행기가, 일반 비행기는 7시간이 걸려. 태평양보다 좀 좁잖아요. 근데 콩코드 비행기는 3시간 반인가. 근데 우리 김포공항에도 왔었대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그게 비행기가 뜨려면 그 음속 2배래요. 근데 그거는 바다에 가서나 음속 2배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옛날 색색이 보셔야 알죠. 지나가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이런 데서는 그렇게 못 간대요, 속도를.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여기저기 꽤 여러 군데 가서 선을 보였는데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콩코드 만드는 회사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가 이 영성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영성 시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그죠? 앞서고 뒤서가 없어요. 가령 지금 5살 먹은 애도 세월이 지나서 그죠? 우리하고 똑같이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다 사는 경험을 다 거쳐. 누구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야. 보편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사람 된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동물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 달 좀 제가 먼저 앞섰잖아요. 그죠? 쭉 들어보니까 이게 경험의 차이라는 거. 옛날에 뭐 온열 하룻빛이 어딘지 아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김사님 이제 그러니까 이 학문을 인용하는 거, 성경을 인용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좀 들으면 융합이 덜 되는 거. 약간 어색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첫 단계는 분리가 돼야 돼. 두 번째 단계는 융합이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냐? 신학을 얘기해도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성경을 얘기해도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아까 제가 임만월 얘기, 동전 양면 얘기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 예수님. 그게 임마누엘이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하나가 되게 하신 거. 그죠? 내주.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양면은 알아야지. 한쪽만 알면, 그죠? 지금 자꾸 예수님 임마누엘을 잘못 이해하면 옆에 계신 것로만 이해한. 우리 안에 한 영, 한 몸이 된. 그죠? 그 여러분이 뭐 그냥 신분하려고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옹땅 내놔서 하나님 우리 몸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살면 아직까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뭐 사람 아닌 분도 좋아요. 예. 예, 박수 한번 하세요. 네, 큰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머리에서 전부 다 총사령부가 여기 있어갖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돼갖고 여기서 다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이제 사람 100%가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령부가 이쪽으로 바뀌었어. 가슴 쪽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여기서 빨리 움직였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엔 내가 하니까 걱정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 처음에 잠깐 할까 그래서 주저주저 했는데 그러다 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 너는 입만 벌려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총사령부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를 향하고 내가 지도하는 대로 너는 입만 벌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모든 거를. 예, 그러니까 성도 바꾸는 문제, 또 주변 사람 대인관계, 또 환경 문제, 모든 문제를 예, 옛날에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갔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잖아요. 옛날에 성도를 내가 바꾸려고 막 그랬거든요.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진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키우는구나. 이건 어느 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성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예,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또 주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다 넘겨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움직이셔. 그렇게 그럼 몇 년 동안 그죠? 해도 안 되는데 그죠? 주님께 맡기고 나 감사하고 예, 하니까 모든 것이 그죠? 모든 문제, 성도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혼자 이 좋은 머리로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 불이 났거든요. 바쁘게 움직이고. 근데 이제 총사령부가 바뀌니까 너무 편하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표현이신데 그 말은 심령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거든. 여기에 되면 이제 다시 말하면 심리는 정보를 지식에서 찾아와요. 지식이 뭔지 알죠? 그 알고 깨달아가는 거 찾아와요. 근데 심령이 되면 어디 찾아오냐? 저 출처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저절로 수수수수수 말이 나와. 헐 얘기가 나와. 그렇죠? 억지로 누가 그러더라고. 저번에 누가 사과를 깎는데, 너무 많이 깎어. 그래서 하는 말이, 껍데기 농약이 많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깎아내서, 다 깎아내 뭐 먹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할 말이 있고 저 사람도 할 말이 있는 거야. 그 출처가 다른 거예요. 이성과 지성에서 나오냐, 영성에서 나와. 심령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성적인 지식은 심령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얘기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 쓰는 것은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거. 그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러 뭐 고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상담할 때도, 그런 제가 육신을 이렇게 보는 거 가지고 상담은, 그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든다. 그리고 결과가 없어. 사람은 더 옥죄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대로 하면, 그 다음 그를 일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를 세우시려는 분도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이성과 지성으로 내가 얘기하면 그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그럼 좀 한 사람 남았나? 좀 이따 하시고 또 다른 분 누가 뭐 질문이든지 혹은 다른 거라도 좋으니까 이야기 좀 하세요. 손인 목사님? 아니 누가 됐든지 자발적으로, 그죠? 이제 우리 다 좀 성장하셨으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 안 자발적인 사람은 뒤로 돌아가요. 신 목사님, 예, 신성시 목사.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최충 목사님 옆에서 갑자기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시간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올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강릉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뭐 열심이든지 뚝심이든지 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여간 밤 12시 넘어서 앉아있는데 요즘은 주님 뭔가 깨닫게 하시려면 그냥 내가 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도 찾아오셔가지고 또 그 밤에 제가 소리도 못 내고 혼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뭐 열심이다 뚝심이다 이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하셨고 지난 목요일 밤에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그 밤에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인 주권으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열심도 주셨고, 가게도 하셨고, 하여간 모든 것을 제가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막 여기까지 열심히 내서 온 줄 알았거든요. 주님 맞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네요.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해서 모든 거 하셔서 여기까지 보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 마음 들여서 거기 온 게 아니었더라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하셔서 그냥 주님의 주권으로 그냥 여기 딱 갖다 놓으셨지. 제가 사랑해서 그러면서 육체가
그 뭐라 그럴까 완전히 그 주권을 그 내려놓는 있죠. 그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계속 쉬었잖아요. 그래서 쉬면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오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집에서 아까 우리 최현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 쓰려고도 안 하고 이거 하면은 이제 머리 아프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거 쓰려고도 안 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뭐 애들 뭐 하면 그냥 챙겨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이틀 3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도 그냥 계속 주님.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네.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셨던 거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육체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은 쉽게 말하면 메가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기쁨을 느껴보려고 왜 이렇게 마음이 뭐 그렇지 이런 것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냥 가게 하시는 대로 그냥 느끼게 하시는 대로 느끼고 그냥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육체가 이제 지가 할 수 없다는 걸 완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육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완전히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난주에 그렇게 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이제 누룩을 띄우는데 보면 이제 다른 말로 쐐기는 거잖아. 쐐기면 나중에 말리고 그 다음에 다 갈아가지고 그죠? 이러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신성시 목사님이 지금 사람 96%거든요. 96%. 96%인데 아직은 비중으로 말하면 육신의 그 묵은 찢기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 죄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육신 성이 더 강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없어져야 이제 사람의 영적인 성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의 자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나중엔 이제 사람이 되고 나면 영이 중심이 된 새로운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게 진정한 자아예요. 알아듣겠죠? 온전한 자. 그러니까 주체가 영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주체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수환 교수 얘기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진정한 껍데기가 돼. 알았겠죠? 그 여러분 이제 내가 엄마다 그러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애들 껍데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애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애들이 내 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왔어. 그냥 껍데기야. 뭐 자기가 낳은 것처럼 큰 소리치는 영혼도 하나 집어넣지 유전자도 하나 집어넣지 우리 껍데기만 괜히 내가 뭐 낳은 것처럼 의시되지 말라. 알아듣겠죠? 그래서 겸손할래 겸손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 가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신 열심이나 뚝심이나 이거 다 엉터리라는 걸 깨닫게. 이해되죠?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뭐 얘기하고 싶은데 기가 질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 질릴 거 없어요. 그거 왜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이해되죠? 또 어느 하실 분?
용기 좀 내요, 용기. 예, 우리 사모님. 그래, 박수 한번 하세요. 계실 때 이렇게 나오면은 좀 맨날 혼이 나서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기 서그룹 때 저번에 한 강의가 유튜브에 떠올랐다고 해서 이제 보는데 정말 뭐랄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듣는데 저렇게 약한가, 저렇게 강의가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중간에 제가 그만 봤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시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깊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번 주가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도봉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산행은 아니었고요. 도봉산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코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도 운동도 안 하고 잘 못하니까 산책하는 코스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도 헐떡헐떡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그 길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목사님을 끌고 이제 어떠냐면은 같이 가자고 이제 방학역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래도 저는 하루 갔다고 좀 괜찮고 저희 목사님 정말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늘 지금 운동을 하러 나가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가 이제 뭐라 그러냐,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부터 자각을 하고 운동을 좀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로부터 이제 저는 어떠냐면은 운동을 이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살이 찌니까 어떤 움직임이 둔하더라고요.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중랑천에서부터 쭉 걸어가면서 어떠냐면, 이 걸어가는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박자가 있잖아요. 그죠? 박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딱 떠오른 게 이제 압축이 되는 게 뭐냐면, 육신회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김술래 목사님 생각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재단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 뭘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이제 보통 1시간 내지는 2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걸으면서 운동한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그걸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데, 현대 성경에는요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게 의고요. 평안은 뭐냐면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그게 평강이고, 희락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하나님, 내가 그럼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모자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아버지한테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설거지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음식 만드는 거는 안 좋아하는데요, 설거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가 설거지하고 나면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을 누가 씻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네가 설거지한 그릇을 네가 쓰고 싶을 때 그 그릇이 뭐 국그릇이든 밥그릇이든 어쨌든 깨끗하게 쓰여져 있으면 급할 때 국그릇도 밥그릇으로 쓰고 밥그릇도 뭘로 써요? 국그릇도 쓰고 막 그냥 냄비도 뭐 그릇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너는 회개만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씻는 건 내가 한다. 네가 회개를 하면은 회개가 다 채워지면 너가 전심으로 그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를 네가 회개만 하고 나면 설거지 네가 하지 네가 쓸 그릇을 네가 씻지 않느냐. 그 내가 쓸 그릇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씻는다. 그리고 네가 밥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국그릇으로 만들어졌던 쓰는 건 또 누가 쓰냐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조명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러저러한 생각 다 하지 말고 무조건 뭐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오로지 내 육신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드냐면 아직은 제가 어떠냐면 그 이제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제일 처음 누구에게 그 아이를 보여줍니까? 저도 뭔가 엄마한테 보여줬었어요. 엄마 아기 그러니까 저기 아이 엄마 하면서 간호사가 하면서 아기 얼굴 보세요라고 안 그러면 이렇게 그저 가슴에 이렇게 딱 얹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누구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겠니? 제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얼굴 제일 처음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 소원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 네가 사람이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아마 그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붙들고 예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제가 못 바꾸겠으니까 세상에 태어나도 엄마 얼굴 제일 먼저 보는데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얼굴 제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 들면서 제가 로마서 14장 17, 18절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이 제일 먼저 되고 그래야지 내가 예수의 평화를 내가 이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내가 삶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의미를 이제 제가 부여받은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 그러죠. 영적 존재의 인간학도 보고 사람으로 인간학도 보는데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금 어때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볼 때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뭐라고요? 제시를 해놨던 거예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미리 제시를 해놓고 또 저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죠? 좋게 이제 또 지도서를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인간학과 영적 존재 인간학은 교과서 학교에서 보면은 그 교과서가 나가고요. 학생들은 교과서가 나가고요. 교사들에게는 교사 지침서라는 게 나갑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십시오라는 책자가 나가요. 그 교사 지침서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들었고 저에게 이렇게 사람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사람으로의 그 삶이 어떠냐면 지금 이제 요즘에는 기대가 되어져요. 그전에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없었고 이게 뭔지도 잘 몰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도 되어지고 또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저도 보니까 이미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제 머릿속에 다 틀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딱 짜놓고 어떠냐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랑 이제 만남을 통해서 제 친구가 이제 저를 이렇게 슬슬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뭐 정치적인 문제, 걔랑 이제 나도 저랑 이제 좀 색깔도 틀리고 그런데 제가 사모니까 신앙적인 걸 이렇게 툭툭 던지더라고요. 이게 뭐냐 던지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신앙이 너보다 못지 않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못하진 않지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래도 배워온 게 몇 년인데요. 그죠? 여기를 전문적으로 너는 몇 년 놀다가 몇 년 한 거지만 나는 내가 평생을 여기 아주 올인한 게 내가 몇 년인데 20년이 넘는 세월인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마음이 어떠냐면 제 마음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는데 어떠냐면 제가 제 친구를 어떠냐면요. 그냥 팍 눌러버린 거예요. 정말로 있죠. 딱 그래서 내가 너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팍 찔러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 내가 딱 하고 나도 아차 이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거 너무 세게 나갔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멈칫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얘도 왜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땅을 치면서 나 미쳤다 바보다. 어떡하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됐고 그 친구한테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내가 했었구나. 그래갖고는 그날 이제 바로 문자를 보냈는데 친구는 아니야 괜찮아 이렇지만 그 친구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같은 친구한테 겪은 그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무시를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만간 있으면 또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나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저한테 참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는 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저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는 어떠냐, 나는 미워할 수 있어, 너는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도 미워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미워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한 어때요? 그 사람에게 준 자유이고 권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부족하고 또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그 해주는 마음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되기가 어렵겠구나. 그것 또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말씀으로 너가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여러 지도자들을 저에게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오는 길이 참 뭐랄까 발걸음이 참 좋았다고 할까요? 마음도 좀 가볍고, 또 이제 목사님도 미국 갔다 오시고 처음 또 뵙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마음이 좀 뿌듯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자기 지킴이라는 감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불어 사는 감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더불어 사는 감정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자기 위치 때문에 그래.
가령 엄마가 자녀들하고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라는 권위 때문에. 그죠? 왜 나는 너보다 훨씬 어른이야.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식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는 거야. 이것은 이제 좋은 장점이 되면서도 단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그죠? 많이 넣으면 짜서 먹고,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먹고, 적당이라는 게. 여러분, 과요불급이라는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에? 지나침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성숙하면 그런 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 존재의 자체의 실상을 아는 거지, 이건 누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의 은혜죠. 할렐루야. 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요즘 이제 수시로 느끼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께 좀 지나치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자주 있어요. 오늘 아까 화장실 갔다 와 나오는데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작하시자마자 차단을 했어요.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된 거지, 뭐 내가 한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깨달아 알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건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칭찬하셔도 그걸 그냥 알아주시는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알아주겠죠? 그게 너무 놀라운 얘기야. 할렐루야? 그럼 또 시간이 좀 갔으니까 한 10분 쉬자고요.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한 번 더 간증하셔도 좋습니다.